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 언택트 시대를 사신 예수님,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좀 다른 말로 바꾸면 비접촉 시대를 사신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는 비대면 비접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비대면 비접촉을 하는 두 가지 근본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불안함입니다. 우리가 비대면 비접촉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 안에 불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불안하시죠? 뭐가 제일 불안하십니까? 네,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내 옆을 지나가는 확진자가 있어서 내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혹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들, 이런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대면 비접촉의 자리에 우리가 적극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비대면 비접촉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편리함이라는 겁니다. 현대 개인주의의 삶의 양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좀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우리 모두 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몰라줬을 때는 몰라주고 싶을 때는 좀 몰라줬으면 좋겠고 알아주고 싶을 때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막 뒤죽박죽 되니까 이게 참 어려운 삶을 산단 말이죠. 그래서 현대에서는요, 이 편리함 때문에 비대면 비접촉의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는 불안함이고 하나는 편리함인데 이 둘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극과 극의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극과 극의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두 가지가 서로 극과 극의 욕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트렌드를 장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런 형태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가 코로나19로 인해 확산이 되면서 이제는 대놓고 떳떳하게 이 비대면 비접촉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비대면 비접촉은 내가 다른 사람과 삶으로부터 고립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계속 연결되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과 더 깊이 연결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것들과 단절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비접촉의 시대의 삶의 양식을
경험하며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셨던 예수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셨을까요? 오늘 이 비접촉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같이 살면서 사역하신다면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역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비대면 비접촉의 시대를 사는 방법을 통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감으로 관계 속에서 더 큰 기쁨과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비접촉의 시대를 살면서 마음으로 만지셨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으로 만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이 택배, 배송 이 분야는 아마 최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배달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옛날에는 우리 삶은 배달 그러면 주로 가까운 가게에서 배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가던 식당, 중국집, 또 가게, 슈퍼 이런 데서 배달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배달하시던 분이 늘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늘 같이 마주치면서 인사도 하고 또 다른 것을 주문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배송회사가 아예 따로 있습니다. 배송회사가 아예 따로 있어서 배송하시는 분들이 식당에서 무작위로 그냥 이렇게 문자만 넣으면 알아서 찾아오셔가지고 물건 들고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달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미 결제도 다 마쳤기 때문에 굳이 배송하시는 분을 대면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서도 물건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우리의 어떤 감정 개입 없이도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전에는 물건이 온다고 하는 시간에 집에 제가 없으면 괜히 어떤 마음이 들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죠. 죄송해요. 제가 그 시간에 집에 없는데 어떡하죠? 다음 시간에 와줄 수 없어요? 이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가 오면 문 앞에 두고 가세요. 그 한마디면 다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다 값도 다 치렀고 이제는 그분의 얼굴을 직접 대면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대면 비접촉의 시대에 가장 무뎌지기 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우리의 감정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감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비대면 비접촉 시대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인이라고 하는 작은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곳에 들어가셨을 때 마침 한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좀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이 장례 행렬을 마주했을 때 장례 행렬을 무시하고 지나가실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일부러라도 멀리 돌아서 떨어져서 지나갔었어야만 하는 그런 장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죽은 자의 어머니에게 아주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한 어머니의 독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과부라고 특별히 지칭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유대 당시에는 과부 하면 굉장히 소외된 사람, 또 사회로부터 돌봄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 가운데 한 부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기둥과 같았던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외아들마저 죽어버렸으니 이제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 빠진 사람이 바로 이 여인임을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장례 행렬 속에서 예수님은 이 과부를
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단순히 보실 뿐 아니라 이 과부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는 마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돌아온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 여인을 향하여 가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것은 말 그대로 울지 마, 그런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로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마음의 직접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비대면 비접촉의 상황 속에서 소외되고 불쌍한 상태에 빠진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그대로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대면의 시대, 비접촉의 시대에 편리함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혹시 목자들 가운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줄 알지만, 안 모이니까 너무 편해, 너무 좋아.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교회 가서 일 안 하니까 너무 편해, 너무 좋아.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다른 성도를 돌아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 편하죠. 내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향해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사회 비대면 비접촉의 시대가 이 편리함 속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끌고 가버리고 주저없이 끌고 가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리함의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혹시 닫혀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큰 무리를 이끌고 가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초라하기 그지없는 장래 행렬은 무시해도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들에게 다가가서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는 그 여인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인 것입니다. 비접촉의 시대에 오히려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며, 어려움에 처한 환경들을 바라보며 오히려 우리 안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욱 풍성하게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이야말로 비대면 비접촉의 이 시간이야말로 오히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야 하는 때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의 감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만나지 않는다고, 보지 않아도 된다고, 서로 차단해야만 된다고 우리의 마음이 닫혀서는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봐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진짜 열려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마음으로 만져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으로 만질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비접촉의 시대를 살면서 손으로 만지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손으로 만지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결과 부정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기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결하다고 판단될 때는 참여하지만 부정하다고 판단될 때는 절대로 가면 안 되고, 절대로 만져서도 안 되고, 절대로 같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인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죽음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죽음은 정결과 부정으로 나눌 때 부정 가운데 가장 극치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시체를 만지는 것 절대 안 됩니다. 시체를 만지는 것 절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시체와 같은 방에 있었어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장래 행렬이 지나가는데 내 그림자가 그 장래 행렬과 맞닥뜨려도 이게 부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극심한 규정을 정해놓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다른 것으로 신체적으로 어떤 부정함이 생기면 하루만 격리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과 관련된 부정함에 들어가면 자그마치 7일을 자가격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결하다고 판명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부정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의 전통에서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면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충분히 그 장례 행렬을 무시했어야 하고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야만 합니다. 심지어 이 그림자가 근처에 가지 않을 정도의 먼 거리에 분명히 떨어져 있었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비대면 비접촉의 상황 속에 예수님은 들어갔었어야만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장면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관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상여를 맨 자들이나 여인이 예수님이 와달라고 부른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그 관을 향하여 가까이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 사회로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쳐다봤을 때는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럴 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라고 할 때, 이 너에게 말한다 할 때 너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향하여 말하는 어떤 통칭되는 단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죽은 청년을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고 손을 대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 있는 그 청년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청년을 살려서 그 어머니에게로 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을 살려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비대면 비접촉의 원칙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일을 하셨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일하시는 이 원리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분명한 관점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을 한다 라고 하는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이 그 시각 그곳을 지나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어주신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반드시 붙잡고 그 기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일들을 감당해 내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만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이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다가가셔서 만지심으로 마땅히 일으켜야 될 그 생명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대면 비접촉의 시대를 맞아 얼마나 많이 움츠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대면 비접촉의 원칙 우리가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정말 손을 대야 하는 환경도 함께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내밀어야 할 손길이 언제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 간에는 어떻습니까? 비대면 비접촉의 시대가 어쩌면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시간이 아닐까요? 가족들에게 더 따스한 손길을 내밀고, 가족들에게 더 넓은 손길을 내밀고, 가족들에게 더 친밀한 손길을 내밀어야 할 시간이 이 시간이 아닐까요? 가족뿐만 아니라 목장 식구들에게 이 손길을 내밀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아니, 우리 교인들끼리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특별히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고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비대면 비접촉의 시기를 할지라도 내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손을 내밀며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비대면 비접촉의 시대가 주는 나태함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의 손을 통해 전달되는 삶을 살아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접촉의 시대에 예수님은 영으로 만지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으로 만지셨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의 봉사 영역, 구제 영역의 상당 부분을 담당해 왔습니다. 한국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 발전과 동시에 이 한국교회는 이 지역 사회의 통계조사로는 약 70에서 80%의 사회복지를 교회가 담당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가 복지라는 이름으로 그 역할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가 관심을 가졌던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사역을 이제는 정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하는 사역과 정부가 하는 사역의 차이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정부가 하는 다양한 복지들은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가능한 일들입니다.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교회도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사역이라면 그것이 교회가 하는 것과 정부가 하는 것과 과연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단순히 지역 사회의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일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셨을 때 그 일을 통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경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큰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할 때 일어났다라는 단어는 아까 그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다, 일어나 앉았다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소망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현실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한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귀한 장면을 보여주심으로, 이 청년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소문이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퍼진 소문은 우리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접촉하는 방법은 분명히 다릅니다. 나의 이익이나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원칙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부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이 영적인 영역입니다. 우리는 물건으로 섬길 때 물건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섬겨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섬겨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영적인 만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이 깨어나 다른 사람들을 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단순히 물질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함께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인 것이죠. 계속 지속되고 있는 비대면 비접촉의 시대, 편리함 속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더 나아가 우리의 영으로 사람들을 만지며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비대면 비접촉의 시대에 우리는 점점 더 움츠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비접촉의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만져줘야 하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위험하지만 손을 내밀어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영으로 만져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이 삶을 살아야 할 시간이 언제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이 삶을 살아내야 할 기회가 나에게 열려질 때 보고 누릴 수 있는 삶을 사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이 비대면 비접촉이 차단이 아니라 오히려 열려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